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창세기 16장과 17장 중에서 17장의 내용으로 교훈받되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봉독한 이후에 17장 내용을 전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월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다 살피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를 하루에 2장씩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만 빠져도 내용이 팍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인가 혼돈될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날 말씀 읽기 본문인 창세기 16장과 17장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7장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의 내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지 문맥을 좀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천지의 시작과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내용이 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아주 그 내용들을 자세하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12장에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또 셋,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셈을 통하여서 또 아브람까지 그 계대가 쭉 이어지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 그 자손들을 아주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한테 약속한 그 내용들이 바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는 자손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 이 아브람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손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그런 누를 벌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이 17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중으로 할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릴 때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했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서 네 민족이 아주 창대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한다. 어떤 약속을 한 것입니까? 그 약속을 너와 나와 사이에 둘 것인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네 자손들, 너와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확실히 약속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또 건너뛰어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지금 아들 한 명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 아니고 네 자손을 통해서 종의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 자손을 통해서 심 번성하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이 그 영원히 있을 그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계획 속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행하지 마라. 내 앞에서 좀 온전해져라. 완전해져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약속해 주니까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하는 증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또 한 번 약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으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영원한 언약, 그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정말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보시고 밑줄을 쳐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이 맺혀져 있다. 그 백성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곧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끊어진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그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친히 할례라는 그 징표를 통해서 내가 약속 꼭 지킬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고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라에게서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창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다. 너 왜 네 생각으로 생각하냐?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냐?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번창시키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지금 아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아이를 할 건데 그 사람 이삭이라고 하고 그를 통하여서 언약을 계속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낳을 것이고 번성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도록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함께 받았다는 내용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23절과 27절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종들 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 돈으로 사온 모든 사람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씀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뛰어나서 야, 너 다른 사람들은 약속할 것 없다.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믿음이 좋을 수 있으나 그조차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의도는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제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제 아내는 아이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지금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6장에서 어떻게 행했다고 했습니까?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자손이 번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종 하갈의 동치마에서 아들을 낳은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자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 맺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살펴보며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나오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그 아주 놀라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또 택하여 주신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무엇이 나오는가? 그냥 번성하게 된다, 자손이 많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백성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혈육적인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항상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자칫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오늘날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성경 17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남자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또 대상착오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 문맥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여서 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데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또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는 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남자의 성기의 뼈피를 벗겨졌으니까 저 사람이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할례의 모습은 또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그런 행위가 모습, 형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외적인 것은 항상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줄 알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또 수단을 이용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행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주권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받은 교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도록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백성에게 찾아와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